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하나님의 경륜의 신비,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역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 가운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떠한 면에서는 모든 대언자들, 하나님의 종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미리 말씀으로 대언해 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신 바로 그것을 여기서는 신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신비 중에 하나가, 가장 하나님의 크신 신비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대언자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사야나 어떠한 위대한 대언자들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장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신비가 바울한테 얼마나 중요했나 자신 스스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봤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귀절에 대해서는 이 교회에 대한 신비가 이방인들한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이방인들한테 어떠한 그 신비를 주셨는가, 그 신비를 이방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1절에서 우리가 봤던 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그러한 모든 일들이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는 개별적으로 내가 믿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믿지 않으면은 어떠한 사람이 기도를 해줘도 소용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개별적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그 십자가에서는 성취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화해해서 하나님께 화해를 하게 된 거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계속 에베소에서 그 전에 보았던 게 뭐예요? 예전에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취급도 안 하고, 또 원래 유대인들도 이방인하고는 말도 안 하고 같이 걷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내가 어떠한 축복을 주겠다 한 이 땅에서 그 모든 약속들, 그 약속들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외인이었을 때, 이방인이었을 적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예를 들어서 누가 재벌집 아들이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재벌이었고 그 아들에만 관한 것이지, 우리는 그 밖에 사람들이니까는 그냥 겉으로만 그냥 참 재벌집 아들이니까 좋겠다 하는 정도로 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영적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을 이루는 사역, 그거 이상으로도 중요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인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그걸 어떻게 불러요? 못 부른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그 벽을 무너뜨리신 바로 그 사역, 십자가의 사역, 바로 그것이 이 신비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전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가진 믿는 이방인들, 즉 우리들이 어떠한 자인가를 지금 밝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 자기 후손들에게 주신 영적인 부여를 우리도 함께 상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고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 안에서 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나 아무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 한 성령,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출생, 어머니 아버지 육체적인 출생은 인종적으로 구별을 만들지만은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같은 몸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신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몸이다라고 하면 눈, 코, 입 지체가 엄청 많아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 눈, 별게 다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모든 게 합해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한 몸을 만들지만은 각 지체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몸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자로서 우리를 그 지체로 삼아 주셔서 몸 안에 붙어 있는 우리가 지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전체적인 몸 안에 교회, 내가 교회가 개별적으로도 교회지만은 온 우주 세상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뭐 저 남미에서 어디서나 오세아니아에서 아시아에서 믿는 모든 자들이 한 몸이다 지금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몸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지체로서 한 몸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가 개별적으로도 교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께서 예수 내 교회, 그게 바로 교회다. 전체적으로는 교회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캐토릭 처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천주교가 캐토릭 처치가 아니고 그것을 캐토릭 처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각 지체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붙어 있는데 그 지체는 그 안에서 각각의 일들을 나누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눈은 뭐 해요? 보는 일을 하잖아요. 내가 눈 안쪽이 저기 하니까 온 지체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 눈하고 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도 발도 힘든 거야. 손도 어눌해지는 거야. 안 보이면 손이 어떻게 잡아?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막 뛰어다닐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지체의 역할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지금 에클레시아 한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나 나나 다 지체예요. 이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그 지체가 아프게 되면은 온 몸이 아프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지체 중에 더러는 사도요,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그렇게 하나하나 인물을 다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야? 성도들을 완전히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몸을 세워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몸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곧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 넌 영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적에 완전한 사람은 뭐예요?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면으로 봤을 적에 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네. 학자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제자들 중에 자기 마음에 거기에 맞는 사람 저 친구가 완전한 사람이네. 전부 다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폭은 어떻겠어요? 저놈이 진짜 그 완전한 사람. 이거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진실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된다.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영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새로운 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어서 일을 하는 담당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일을 나누긴 뭘 나눠요. 제외했지. 넌 저기 가 있어요. 이쪽으로 오지도 마. 그랬는데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나눠서 하는
그러한 지위까지 가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살붙인 그들을 자극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자기 살붙이가 누구? 유대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을 더 챙기고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때요? 아, 저 사람이 왜 이방인들을 지금 챙기는 거야? 우리를 챙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극하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영적인 부요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교회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열이 받치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이 받아야 할 복을 왜 나눠준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저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도 아니고 예전에 율법을 저 사람한테 주시다 않고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고 하나님한테 신실하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허라는 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을 끼워주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이 유대인하고 동등하게 됐기 때문에 그럼 그 약속 땡이고 이제 우리랑 다 같이 나눠 먹고 다 같이 하는 거,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훑어서 보면은 어때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챙기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 즉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요를 함께 나누어 가졌지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되돌리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을 믿는 사람들이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거기 가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 아직도 구약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돌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모두 후회를 하고 되돌리게 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는 그 선지자, 대언자가 아니고 뭐 예레미야나 뭐 요한이나 뭐 했던 예전에 자기네 조상들이 얘기했던 그게 아니고 베드로 얘기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말씀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믿는 그 날이 온다. 되돌리는 날이 온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챙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이 복음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그래서 바로 이 신비, 바울이 이렇게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바울도 신비죠. 그게 바울에게도 바로 이 신비는 오로지 믿는 이방인에게 새로운 관계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힘, 새로운 파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도 구원을 받았죠. 바울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바리새인으로서 랍비로 있으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율법대로 행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바울도 이제는 구원을 받았고 또 그 바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책무를 주었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라. 이방인들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책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러한 책무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순종을 하면서 했던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권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를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두나미스. 그걸 해석하면은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이고 위력이 있었다라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언제 살렸어요? 바울이 한 곳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흥 집회 같은 걸 했어요. 바울이 왔으니까는 성도들이 모여서 바울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창문에 걸쳐 앉아 있었던 한 청년이 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쳐 2층에 창문에 걸쳐 앉아 있다가 깜빡 주는 바람에 뒤로 떨어져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직사를 해버렸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살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힘, 그러한 권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전도자가 되라 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해요. 우리가 전도자가 되라는 사명을 받은 그것을 충실하게 지켰을 적에는 어떠한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매일 내 삶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적에 강력한 그 부활의 권능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마침내 이제 이방인들이 새로운 뭘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 즉 하나님의 부요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요는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게 하나님의 부요예요. 세상 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로 세로 높이 약 1.5cm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사물은 원소로 돼 있어요. 우리가 원소 배웠죠? 사람도 마그네슘, 칼슘 뭐 나오잖아요. 뼈는 뭘로 돼 있고 다 그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늘과 바다와 땅과 모든 것들은 바위와 모든 것들은 그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원소를 다 합하면은 1.5cm 안에 딱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피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소만 모아버리면. 그게 바로 핵폭탄의 원리예요. 핵폭탄. 네. 원소를 어떻게 해요? 같이 충돌시켜가지고 서로 충돌시켜서 일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난 위력이 나오잖아요.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요만한 게. 네.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만드실 적에는 하늘이 말려서 접힌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원소를 분해해버리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적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먼지의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미 우리는 그러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산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망이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큰 소망이 생겼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요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부요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요를 지금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할 수 있죠. 바울이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요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특별한 어떻게 내가 하게 할 수 있도록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는 자신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바울이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작대잖아요. 모든 성도들보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췄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진리에 대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했을 적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공부하고 하는 것들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신학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를 크게, 그냥 지식을 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또 깊이 뉘우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로 그 고백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 이 땅에 계실 적에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바울이 한 목적은 뭐예요?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으로서 봤을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사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저거는 이단이고 저거는 그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해서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잖아. 눈이 멀게 해가지고. 그렇죠? 잡으러 다니는 그 바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말 타고 있는데 눈이 멀게 해서 쓰러뜨리신 다음에 사람을 불러서 얘를 치료해줘라 라고 한 다음에 3년간 행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 3년 후에 사도행전을 확장하고 나타나요. 3년간 어디에 있었다는 거야?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영이 바울을 알려줬죠.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 13권을 썼지. 14권을 썼지. 어떻게 신약을 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으로 바울을 통해서 모세 이상으로 더 위대한 그러한 책을 써서 지금 신약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글씨로 구현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하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위력을 갖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걸어서 스페인부터 시작했고 로마까지 걸어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고 예수 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약을 갖고 지금도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따지면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러한 능력을 바울을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도 가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바울이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크고 지식이 커져서 바울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세상에 처음이죠. 그런데
그런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마음에 깊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괴수 중에 괴수구나 하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바울처럼 이 공부를 하면서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내 심령이 진짜 칼급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밖에 없는 자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게 내가 사나 죽으나 그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자구나, 이렇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